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부서들과 반갑 인사 주셔서 반갑습니다. 얼마만인가요? 네. 이렇게 자연 속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또 오랜만에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이 공간에서 예배드리기 참 좋네요. 아쉽지만 이곳에서 이제 짧게는 내일 다음 주까지, 짧게는 이번 주까지, 다음 주부터 드리나요? 인사이? 모릅니다. 예.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ING와 거별 예배입니다. 하지만 멋진 대명동 캠퍼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주시라. 네, 우리 대명동 가까이 계시는 분, 알쏘고 국민들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민교회가 새로운,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듯이 2.0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지금 코로나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기를 만드시고 새로운 것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곳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결 따라 그분 따라 가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분의 선하심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예배에도 선하신 주님이 너와 함께 함을 믿습니다. 내 안에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 또 차오르는 분노나 또 실망감들이 혹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이 시간 선하신 주님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온전하신 주님 안에 내가 온전히 거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고 내 마음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소리 듣고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충분하게 나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내려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우리의 심령이 감사하고 주님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에서 마음을 복식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모셔 주님의 얼굴을 모시고 하나님 우리의 얼굴을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병에 덮이는 말미암아 아버지의 정결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허물과 죄를 보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를 주님과 자들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번 다시 기도할 때 우리 좀 십자가로 나아갑시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허물과 죄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 주간도 참 우리는 많이 쓰러졌고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다시 붙듭시다. 하나님은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듭니다. 주님 나의 죄악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사 다시 한번 주의 아버지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정결하게 해주시옵소서. 난 아버지로 정말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바라보시고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여 십자가의 은혜를 믿습니다. 아버지여 십자가를 믿습니다. 주의 은혜를 우리를 부족합니다. 주여 우리는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들 마음이 주님을 필요합니다. 아버지 주 앞에 고백하기 결단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성령이 우리를 덮어주사 아버지의 성령은 저를 아버지 일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 안에 거하여서 계신 온전하신 아버지를 충만하시게 하시고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했네 우리 주님의 긍휼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랑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화로나 충만하네. 은혜로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라.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자매들만 시작됐네. 시작될 때 자유하네. 자유하네. 힘들합시다. 힘들합시다. 주와 사랑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로나 충만하네. 같이 들어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할렐루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께 큰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기쁨을 줄 줄 믿습니다. 은혜를 쏟아 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준비합시다. 그런 계십니까? 우리 어린이들 다 같이 나서 같이 찬송합시다. 네.
우리 안에 부어 주셔서 같이 우리 오랜만에 다 나오실래요? 나오세요. 차이너리는 나와서 차이너리 나와서 차이너리. 자 우리 희준이 일하고. 유명한데. 자 우리 데리고. 우리 오랜만에 장창 보러 옵시다. 같이 합시다. 일어서. 내 안에 부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이 내 안에 충만하여소서. 성령의 기름이 내 안에 부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이 내 안에 충만하여소서. 성령의 기름이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을 품에 그래서 주께서 당신을 찾아오시네. 누군가 그 주님을 찾아오니 당신 자리 들어가네. 그 안에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찾아오시네. 기름 주님을 찾아오니 당신 자리 들어가네. 다시 한번 둘셋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이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이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이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이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뱉으네. 그 안에 우리 주께서 당신을 찾아오시네. 분명과 약속해서 그 주님을 찾아오니 그날에 찾아오시네. 그 친구와 기름 주님을 찾아오니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찾아오시네. 혼자 기름 주님을 찾아오니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찾아오시네. 기름 주님을 찾아오니 당신 자리 들어가네. 잔치 자리 들어가네. 잔치 자리 들어가네. 잔치 자리 함께 찬송합시다. 박수로 전력한 자유를 얻게하니 보혈의 너를 주의 보혈 성령이 생기하니 성령이 다시 한번 주에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하니 보혈의 너를 주의 보혈 성령이 생기하니 성령이 나이로 주의 보혈을 능력있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을 부여하니 이제는
눈보다 더 크게 너희의 말씀만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풍성한 모든 걸 밝히시니 더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빛으로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우리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예수님아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빛으로 주의 보혈 여러분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보다 주의 빛으로 주의 보혈 능력이나 내용을 주한 빛으로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 주를 지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지나니 영원히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의 주님께 하늘의 주님 나를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내게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지나니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주를 지나니 주를 지나니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십니다 시간이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은혜가 시는 나 곁네 주 곁네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곁네 주 곁네 다시 한번 주 여기 우행하시네 나 곁네 주 곁네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곁네 주 곁네 금기를 만드시는 주 금기적을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우리만 만드시는 주 내 곁네 주 곁네 우리만 치료하시네 나 곁네 나 곁네 우리 삶에 하시네 우리 삶 우리만 고치시는 주 우리만 고치시는 나 곁네 주 곁네 흥미를 만드시는 주 흥미를 만드시는 주 흥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흥기를 만드시는 주 흥기적을 행하시는 주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흥기를 만드시는 주 흥기를 만드시는 주 흥기적을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끼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그는 스스로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멈추지 않네 큰 길을
Light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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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아멘. 아멘.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날이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 주 같은 분인데 내 평생을 찬양하리.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날 다해 주를 경배하리. 감사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날이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우리 한번 합시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이었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만 다해 주를 경배하리.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할렐루야.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게 우리에게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일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킬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지킬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지킬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만 신실해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믿음으로 그분과 따라올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주님만 믿고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길을 믿고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경 바라보지 않고 아버지 사랑 바라보지 않고 오직 시험 바라보는 믿음의 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버지랑요 아버지 모든 상황과 모든 뛰어넘어서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아버지를 끝까지 지키시는 성사신 주님만을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이지 않지만 내 들리지 않고 내 들리지 않지만 신실한 주의 말씀 미워하니 아버지 주의 약속의 말씀 주의 약속 믿고 아버지 주를 따라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받아들여진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몸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로 연결되어 하나 된 공동체인 품흥교회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느낌과 관계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양자된 우리이며 한 공동체입니다.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 각자의 상황을 돌아볼 뿐더러 서로 다른 이들을 돌아보아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품흥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각자의 상황과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흔들림 없는 반석과 같은 말씀 안에서 믿음을 세워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처음 이곳에서 모여 예배하던 때가 기억납니다. 처음 준비 모임으로 찜질방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소망하며 기대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릅니다. 이제 이곳을 떠나 주님 예비하신 새로운 터전으로 떠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소망하고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게 될 그곳에서 더 주님을 사랑하며 서로를 더 사랑하며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길을 만드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최근에 저희가 은혜 받은 찬양이 있어서 그 은혜를 우리 품문교회 지체들과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가사를 같이 보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이 가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은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은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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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앵콜 대회 되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인가 나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인데 우리 아름다운 찬양으로 또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한 우리 아름다운 우리 부부를 위해서 우리 한 축복
우리 교회에서 특송하는 일이 많지 않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자주 있으면 좋겠어. 정말 아름다운 복음의 콘서트를 경험하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품원교회는 하나님의 품에서 교회를 경험하는 거죠. 어제 어떤 모임이 있었습니다. 의미경영 모임이었는데 모여서 우리 한 장로님의 고백이 그런 거였어요. 내가 한평생 내가 교회를 떠나 예배를 하지 못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교회를 떠나 예배를 하면서 내가 한평생 시스템된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것에 익숙했는데 교회가 아닌, 공간이 아닌, 시스템이 아닌, 뭔가 잘 갖추어진 것이 아닌 홀로 서서 삼위일체 되신 그분에게 들어가서 예배한다는 것이 뭔지 이번 코로나를 통하여 알게 됐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품은 교회입니다 라는 그런 거라 그러니까 정말 맞다고. 내가 삼위일체신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예배의 경험과 감격을 갖고 공동체 가운데 예배하고 공동체 가운데 예배했던 그 느낌, 그 확신을 갖고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는 정말 이 세 종류의 예배가 잘 일어날 때 진짜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 같다고 이제 장로님이 그런 고백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삼위일체신 하나님과 예배하는 예배가 없이 공동체 예배만 익숙해 있다가 코로나와 같이 스탑하는 그 순간에 진짜 내가 예배가 있는가를 고민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품은 교회입니다.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아름다운 교회 이름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 이름처럼 우리가 삼위일체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의 감격을 갖고 나눔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크게 반응했던 것이 사명이죠. 우리 품은교회 사명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품은교회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정말 우리의 고백처럼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되면 좋고 기도의 제목처럼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는 영성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꼭 알았으면 좋겠고 복음이 우리에게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관계 속에 또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갖고 나도 먹고 남을 먹기는 넉넉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내가 발 디디고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의 땅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땅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함께 하나님을 배워가는데 정말 영적인 1대1 나눔이 너무너무 귀한 것 같아요. 정말 우리 모두가 또 이렇게 자라가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God is a history maker. We are history maker. God is a history maker. We are history maker. 네. 네. 오늘 우리 제목은 하나님 난 병이 났어요. 그죠? 고린도 교회가 병 났던 이야기인데 우리 큐티하면서 어떻습니까? 네, 고린도 교회 병이 또 나의 병이고 우리의 병이라는 것 많이 경험하시죠? 그 병을 어떻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지 치유하시는지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이거든요. 오늘 같이 교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지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의 동반자의 신령한 바위로부터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두고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들은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한 것과 같이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려고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과 같이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마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서서 춤을 추었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가늠한 것과 같이 가늠하지 마십시다. 그들은 하루에 23,000명이나 죽어 넘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시험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마십시다.
그들은 뱀한테 물려서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불평한 것과 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어떤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네, 같이 하겠습니다.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말고는 여러분에게 덮친 시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시련과 함께 벗어날 길도 마련하여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 낼 수 있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정말 가장 바람이 있다면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멈출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되는 것이죠. 하루라도 빨리 백신이 개발되어서 정말 어떤 이러한 공포와 염려, 걱정 가운데서 벗어나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만나고 마음껏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바로 이 교회에도 백신이 필요한 것 같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고 특별히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파하고 눈물과 기도로 세워졌던 그 고린도 교회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라고 하면서 분열이 일어나기도 하고 서로가 만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분쟁의 이야기가 교회 안에서 잘 해결되지 못하고 바깥에 송사로 이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은 신앙의 자유함이라고 얘기하면서 우상에 드려졌던 재물을 마음껏 먹지만 그 모습을 보고 실족하고 실망하여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밖에 있는 그 빈부의 격차의 문제가 교회 안에 고스란히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몸과 피를 나눈다고 얘기하는 그 자리에서 성만찬의 자리에서 빈부의 격차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가 정말 너무나 귀하고도 복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고 공동체를 섬기고 약한 자를 돌보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은사가 자랑거리가 되어서 남을 무시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도구가 되어질 때도 있다는 것이 이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성령의 은혜로 세워졌던 교회라 할지라도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함이 드러날 수가 있다는 것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위로가 되었어요.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있는데 그죠? 우리 연약한 우리가 이렇게 개척한 거에 문제가 있는 것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위로가 됐어요. 아마 우리 이제 풍문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또 형제자매들이 왔지만 실제 우리가 삶의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면 우리는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서로를 볼 때마다 어떻습니까? 아픔과 어려움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를 향하여 편지를 쓰는 거죠.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좋은 소식이 들리면 너무너무 기쁘지만 정말 아픔과 고통의 이야기가 들릴 때마다 바울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부문교회 형제자매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교회의 연약함과 또 부족함과 그로 인하여 나에게 아픔이 올 수도 있고 또 다른 아픔을 누군가에게 줄 수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던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견고하게 서야 될지를 두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를 보여주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후에 광야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회복되어야 될지를 보여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세웠던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지고 끼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가 끼어지고 무너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회복할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저희들은 정말 고린도 교회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이 연약함이 우리에게는 이 부족함이 어떻게 회복되어야 될지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지만 항상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에 뭐라 그러냐면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지내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고통이 일어나면 그 고통과 아픔이 온통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일하시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그림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마 바울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이야기가 들려질 때마다 마음이 불안하고 아파하고 생각이 달라지고 내가 개척했던 교회가 왜 저렇게 됐을까 수많은 생각이 있지만 그 생각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이 뭔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잠깐 멈췄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잠깐 멈췄으면 좋겠어요. 나에 대해 어때 수많은 어때 생각이 들 때 잠깐 멈췄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뭔지를 보고자 하는 멈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홍해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 가운데 출애굽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은 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잘 몰랐어요. 정말 모세를 통하여 전권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한 거죠. 그래서 구원은 받았어요.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었고 어둠의 나라 애굽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몰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홍해 앞에 왔을 때 그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원망하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을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누구와 함께 건넙니까? 모세와 함께 건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떠합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어떻게 그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죠. 하나님 임재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사람이죠. 모세는 하나님을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할지를 다 아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어떠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죠. 그래서 어떠합니까? 모세의 인도를 따라 홍해를 지나가면서 어떠합니까?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하나님과 함께 된 자가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홍해에 있습니다. 똑같이 홍해에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모세의 인도를 따라 홍해를 무사히 건넜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애굽의 백성들은 뭡니까? 홍해 가운데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 일인지를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례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갔지만 홍해를 통하여 정말 이제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 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여전히 문제가 많습니다. 여전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누구입니까? 출애굽을 통하여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된 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을 받았지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지 않은 경우가 참 많죠. 출애굽을 경험했지만 어떠합니까? 홍해를 경험하지 않았던 일들이 많죠. 정말 홍해 안에서 어떠합니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백성들은 죽지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것처럼 바로 구원은 받았지만 그리스도와 연합된 가운데서 생명의 풍성함을 맛보기를 원하는 일들이 바로 이 홍해 사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광야 가운데 왔죠. 사실은 이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과 연합되어 광야 가운데 오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죠.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지만 광야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되는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또 원망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배가 고프고 정말 이제 목이 마르고 정말 이제 살아남기 위하여 몸부림치지만 우리는 너무 고통스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먹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뭡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어떠합니까? 물이 나와서 먹이시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 먹이고 입히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어때? 광야 가운데서도 드러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신령한 음식, 신령한 물이라죠. 이게 뭐냐면 신령하다는 뜻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거죠.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있잖아요 애타는 마음으로 얻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전권적인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주어졌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통하여 구원을 경험하고 홍해를 통하여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하나님과 연합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은 게 아니죠. 만나를 통하여 뭡니까? 하나님을 먹는 것을 배운 거예요. 이런 것처럼 바로 여기서 신령하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바로 우리 몸과 음료죠.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으로 어때? 성만찬하면서 내 몸은 어때? 너희를 위해 찢는 이 빵은 내가 너희를 위해 찢어지는 몸이요 이 잔은 어때? 너희를 위해 흘리는 피라고 말씀하셨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시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바로 어떠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납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그리스도를 먹은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어때?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가늠한 여인이 어떠합니까? 비난을 받고 어쩌면 죽어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떠합니까? 그가 받아들이심을 경험하고 그의 간음이라는 그 죄가 어때? 끊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어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누구입니까? 문제가 많은 존재입니다. 정말 우리는 문제가 많은 존재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출애굽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고 홍해를 통하여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고 특별히 우리는 누굴 먹고 삽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고 사는 것이에요. 아마 여러분 아기를 키우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이들이 누굴 먹고 삽니까? 엄마를 먹고 살아요. 그죠? 아빠를 먹고 살아요. 만약에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어때? 엄마가 없고 아빠가 없으면 죽음을 경험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로 하되 너희는 누구를 먹고? 나를 먹고 사는 존재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정말 너희가 문제 가운데 있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부정적인 소리가 너희 교회를 가득 채우지만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이요 나와 연합된 자요 너희들은 누구를 먹고? 그리스도를 먹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삶 가운데서 왜 힘듭니까? 그 삶이 힘든 게 아니고 그 삶이 나의 존재와 나의 미래와 나의 가능성과 내 가진 것들을 파괴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힘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이제 청년들하고 풍삼 쳤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보이거니? 풍삼 쳤을 하는데 이제 주로 이제 풍삼 쳤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한창 얘기하는데 목사님 그러면 내가 똥맛 카레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어때 모양은 똥 같고 맛은 똥 맛이고 냄새는 똥 냄새밖에 나지 않지만 어때 나의 존재는 어떤 존재라고요? 카레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정말 우리는 여전히 냄새나고 똥 같고 그죠? 더럽고 추한 모양과 모습밖에 우리가 갖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너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너희는 카레야.
우리 교회가 여전히 문제 많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이제는 힘겨움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 자신이 어떠합니까? 여전히 어때?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어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된 자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먹으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맛보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나도 그렇고요 우리 가정도 그렇고요 우리의 교회도 그렇고요 연약한 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말 그 연약한 가운데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왔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스러워하고 어때? 그런 것들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정말 저희 광야의 삶은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광야를 묵상해 보니까 당연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홍해를 왔는데 어때? 물이 줄줄줄 흘러가는데 어때? 갈 길은 없고 뒤에는 어때? 애굽의 군대가 오면 바다에 빠져 죽는 거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광야에 왔는데 어때? 먹을 것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배가 고파요. 애가 울어요. 정말 그 애통한 가운데 어때? 있는 엄마는 어때? 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광야라는 것은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불편하고 그것 때문에 힘겨울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광야였다는 것이 광야. 그런데 바로 이 광야에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조상들이 행하였던 모습이 뭐냐면 악을 좋아하는 모습이다.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 좋아한다는 말이 5번의 뜻이 뭐냐면 솔린다, 마음이 빼앗긴다 이런 거죠.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때 내가 힘들고 어려움이 어떠합니까? 지난날 좋았던 모습이 기억이 나기도 하고 아니면 미래를 상상도 해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광야에 있으면서 애굽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어때? 괜찮았는데 애굽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는 괜찮았는데 애굽에 있을 때는 어떠합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보다 어때? 더 맛있는 된장찌개를 먹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어떠합니까? 바로 어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정말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 한쪽 구석에 보면 하나님을 채우기보다는 하나님을 인하여 어때? 우리 인생이 점점 더 새로워지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뭔가 설림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이 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거기에 쏠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때?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은 멸망을 당합니다. 그 멸망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에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정탐꾼 12명이 가서 결국은 돌아서 보고할 때 10명은 뭡니까? 우리는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다고 그러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뭡니까? 그들은 우리의 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소리를 들었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의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10명의 정탐꾼의 소리를 듣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빼앗기는 그때에 우리는 수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누구의 소리가 들립니까? 나에게 믿음을 주고 함께 가자는 소리, 하나님이 역사하심에서 대한 소리도 들리는가 하면 또 다른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소리입니까? 나의 믿음을 깨뜨리고 내 마음에 불안과 염려를 주고 그런 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우리 교회가 이제 옮겨야 된다는 상황이 있을 때 정말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소리를 들려줬어요. 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이제 그 소리 가운데 어떤 소리는 진짜 나에게 믿음을 주고 함께 가자는 소리요, 하나님 함께 한다는 소리요, 하나님이 어때 이 일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할 거라는 그런 소리가 내 마음에 들리는가 하면 어떤 소리는 어때? 우리는 어떻게 하지? 정말 여기 투자된 돈은 또 어떻게 하지? 또 미래는 또 어떻게 되지? 정말 있잖아요. 갈 만한 곳은 있는지? 수많은 어떤 부정적인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받은 이유는 뭡니까?
그들은 구원을 받은 백성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요, 하나님을 먹고 사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주어졌던 상황 가운데서 들리는 소리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그게 뭡니까? 불신입니다. 불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고 홍해를 통하여 연합됨을 일으키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바로 형편과 처지에 따라 보이는 대로 믿고 선택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3장에 보면 그들이 어때? 출애굽을 하여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 가서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주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척박한 광야, 이스라엘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함께 하시고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불신하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뭐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더 큰 어려움을 경험했습니까? 바로 그들의 문제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아파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 계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연합된 자로 맞이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주면서까지 먹이고 입히신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언제나 우리에게 어때 도전이 있다면 상황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을 건지 믿지 못할 건지에 대한 도전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교회를 이제 구하러 다니면서 한 수십 군데 가는 것 같아요. 수십 군데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저에게 참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은혜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에 가면 항상 그렇습니다. 한 10가지 중 이제 우리 교회가 구해야 될 조건이 한 10가지 정도 돼요. 우리 교회 보통 교회 아닙니다. 한 10가지인데 한 6가지는 보통 잘 맞아 해보니까. 근데 꼭 4가지가 안 맞아요. 4가지. 그래서 너무 좋아서 딱 하려고 그러면 일단 돈이 안 맞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교회라서 하면 안 주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또 다른 뭐 이유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정말 제 마음이 어떠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은 이것은 아니라 그러는구나 이런 믿음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어떠냐면 내 마음에 염려가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면서 과연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라는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사실은 뭐라고요? 문제가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의 모습은 좋아하지만, 나의 모습은 연약하지만, 우리의 가정은 어때? 너무너무 연약하지만, 분명하게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는 누구라고요? 출애굽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홍해 사건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요? 끊임없이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음료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하나님 안에 간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풍성히 누리기를 원한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참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우리 리더십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사실은 흔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괜히 개척교회 왔다 이런 마음도 들 수도 있고, 괜히 이제 내가 리더로 들어왔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정말 제가 방문할 때마다 이렇게 그런 내용들을 올릴 때마다 정말 우리 리더들이 함께 응원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저버리지 않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더 믿음이 강해지고 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내가 이런 교회에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이런 리더들과 함께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이런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너무너무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좋냐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믿음으로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 함께함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이와 같이 어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잠깐 시내산에 기도하러 갔는데 조금 늦게 내려온 거예요. 그때 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어때? 이것이 하나님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있잖아요.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빈 공간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는 뭡니까? 또 다른 누군가를, 또 다른 무엇인가를 힘 있는 것을 채우고 싶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고린도 교회는 누굴까요? 그게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바울바가 되고요, 나는 베드로가 되고요, 나는 아볼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득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힘이 있는 무언가를 잡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잡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어때?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무엇인가가 주인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상숭배였죠. 두 번째는 뭐냐면 지나갔어요? 답을 적으세요? 됐어요? 이렇게 청정하는 우리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 네, 됐죠? 자, 주일학교 아이들은 강연을 적거든요 지금. 됐어요? 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으면 내 마음의 빈 공간은 뭐냐면 어때? 죄성이 내 마음을 채우게 되어 있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딤에 왔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안식이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시딤에 왔을 때 그들은 어디를 갑니까? 바알볼이라고 얘기하는 신이 있는 곳, 이런 뜻이에요. 바알볼이라는 신전에 가서 그들은 여인을 만나고 어떻습니까? 결국 어때? 엄탕한 행위를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비마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뭐라도 채웁니다.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힘 있는 뭔가를 채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잠자고 있던 죄성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되죠. 그게 교만일 수도 있고요, 시기와 질투일 수도 있고요, 탐욕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뭡니까? 엄욕이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무엇인가가 채워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게 떨어지면 자꾸만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때?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좋은데 근데 하나님이 이길로 인도하지 않고 이쪽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샛길로 가고 싶었어요. 샛길로.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에돔이라는 게 있죠. 이 에돔은 사촌관계예요. 사촌관계. 그래서 가서 얘기하면 어떠합니까? 우리 얘기를 잘 들어줄 줄 알았는데 이 에돔이 어떠합니까? 통행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합니까? 돈을 주면서까지 통과를 시켜달라고 그러는데 통행세를 내면서까지 근데 놓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확신을 못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쫓아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다가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겨움이 있고 방향이 뒤틀려지고 내가 계획했던 것이 무너질 때 대단히 우리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인도에 대한 불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꾸만 깨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에 대한 원망이 생깁니다. 누구일까요? 모세와 아론과 미디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동자가 누구냐면 고라죠, 고라. 그래서 뭐냐면 레위 지파만 어때? 아론의 이제는 지파인 레위 지파만 하나님이 인도하니 우리 고라 자손도 하나님 인도해. 우리가 왜 지도자가 되지 못해? 라고 반기를 들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불평과 불만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 그로 말미암아 지진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하나님과 동행이 없으면 우리 마음은 이렇게 비어있는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바로 힘이 되는 것을 선택하게 되고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우리 마음을 채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런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네, 고린도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너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바로 너희들 마음에 어때? 인간의 냄새가 너무너무 많이 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인간의 냄새가 많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갖고 연약한 자를 돌보고 섬기기보다는 어떠합니까? 그 은사를 갖고 자기를 자랑하면서 인간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인간의 마음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탐심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면 어떠합니까? 그것이 어때? 교회 오면 어때?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어때? 믿음이 없으면 내 마음에 있는 불신과 있잖아요. 그 불신이 어때?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모양과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은혜가 없으면 인간의 냄새가 나게 됐습니다. 가정도 그렇지 않을까요? 정말 저는 가정이 어때?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어때? 서로 어때? 섬김의 모양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거기는 어때? 인간의 냄새가 안 나요. 근데 어때?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주권이 어때? 가정에 실현되지 아니하면 인간의 냄새가 너무너무 많이 나죠. 그게 바로 어때? 고린도 교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큐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사역을 주셨는데 얼마나 큰 직분을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직분은 다 똑같다고 얘기해요. 다 똑같은데 그 직분이 어떠합니까?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운 데 사용되면 그거는 큰 은사요, 큰 직분이고, 그 직분을 소유하고 자기를 위해 쓰고 자기의 자랑거리가 되면 그 직분은 뭡니까? 큰 것과 작은 것 상관없이 버려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똑같아요. 왜 다 똑같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요. 우리는 어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 안에 하나 된 자요. 우리는 어때? 예수님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어떠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크고 작게 보이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가는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먹고 예수 그들을 통하여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절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원래는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본문의 내용 앞에 바울의 이야기가 있거든. 그 다음에 오늘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샌드위치 기법이라 그러죠.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가 어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다름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검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가 버림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뭘 얘기했냐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세상의 것들로 내 마음이 채워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교회가 인간의 냄새가 난다는 걸 너무 알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인간 냄새가 나는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바울이 어떻답니까? 나는 어떻다고요? 허공을 치듯이 어때?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 허공을 치는 거 무슨 표현이냐면 권투 선수가 이렇게 연습하는 장면이에요. 그 당시 올림픽과 같은 이제 이렇게 경기가 많았죠. 근데 바울은 그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때? 권투 선수가 이렇게 허공을 치잖아요. 근데 권투 선수가 허공을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이랬다가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정말 권투 선수가 연습을 하지만 그 연습할 때는 어때? 보이지 않지만 어때? 분명한 목표와 분명한 타켓을 갖고
권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정말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내 적이 보이지 않지만 정말 이전에 바울은 어떠냐면 하나님 앞에 은혜가 떨어지지 않게 해서 철저하게 했답니까? 권투 선수가 보이지 않는 자기 몸을 트레이닝하는 것처럼 자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몸을 어때? 굴복시키기 위하여 트레이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바디, 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때? 인간의 이제 육신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 마음에 다른 것들이 채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권투 선수가 끊임없이 어때? 노력을 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몸을 죽이고 내 육신을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때? 살아가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래서 나중에 때 내가 나 스스로가 버림을 받지 않는데 이 버림이라는 것은 뭐냐면 불합격이라는 거예요. 불합격. 열심히 물건이 만들어졌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어때? 포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불합격 이렇게 될 수 있다. 정말 내가 교회 안에 있지만 직분을 맡아 섬기고 있지만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고 있지만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어느 순간에 딱 봤을 때 불합격이라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 바울은 대사도가 아닙니까? 근데 바울의 마음에도 그런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서 떠나가지 않기 위해서 권투 선수가 열심히 허공을 치면서 마지막 타켓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처럼 내 몸을 죽이고 내 육신을 죽이고 내 욕망과 욕심을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지 않으면 은혜는 쉽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 우리의 빈 마음에 인간의 욕망과 욕심, 세상의 자랑거리, 불평과 불만, 그리고 어때? 또 다른 힘 있는 것들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라기보다는 고린도 교인의 문제일 수도 있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나도 죽고요, 내 옆에 있는 아내도 죽이고요, 내 가정도 죽이고요, 내 자녀도 죽이고요, 우리 교회도 죽여요. 그리고 어때? 죽은 교회는 세상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은혜 안에 있기를 너무너무 소원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마지막 결론입니다. 정말 어때? 선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해요. 선자들, 고린도 교회 있잖아요. 그 많은 자들이 그와 같은 문제를 일으키는 게 뭐냐? 바로 어때? 그들 마음에 섰다고 얘기하는 자들로부터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답을 못 적었어? 마지막? 여기 아직 덜 했어. 빨리 하라는 뜻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자기를 모르죠. 그래서 베드로가 어떠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는다고 얘기할 때, 모든 사람은 다 버려도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그때 자기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한평생 하면서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떠합니까? 출애굽하는 그 순간도 힘들었지만, 홍해를 건너는 그 순간도 힘들었지만, 광야를 사는 그때도 힘들었고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힘들었고요,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에 가서도 힘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떠냐 하면 힘들지 않은 날이 없어요. 제가 있잖아요,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좀 살아보니까 대학 들어갈 때도 어렵고요, 공부할 때도 어렵고요, 졸업할 때도 어렵고요, 취직할 때도 어려웠어요. 취직할 때는 어렵진 않았어요. 제가 이제 간사를 했기 때문에 아무도 간사 안 하려고 할 때 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안 어렵지만 간사 생활도 어렵고요, 제가 목회해보니까 내내 어려워요. 개척한다고 어렵고요, 작년에는 그래서 어렵고요, 올해는 이래서 어렵고요, 내년에도 분명한데 또 어려워요. 여러분, 안 어려울 때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나그네 인생에 살 때 편할 때가 있었습니까? 내내 어려웠습니다. 내내 어려웠어요. 내내 어려웠어요. 그죠? 지금도 어려우시고. 빨리 마칠게.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때 누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어렵고 또 어려웠지만 그들한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경험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뭡니까?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에게 시련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시련이 사단의 유혹 가운데 주어지는 시련도 있고요. 하나님 우리를 시련하기 위해서 주는 시련도 있고요. 삶이 어렵기 때문에 주어지는 시련이 있어요. 무조건 너무나 어렵다. 그런데 하나님 어때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시험을 당할 때 어떻습니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거나 아니면 다른 길을 주시거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서 전쟁을 통하여 승리를 가져올 때도 있었지만 어떨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일 때도 있었지만 어떠합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새로운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쭉 뒤돌아보니까 옛날에 준비 모임들이 준비 모임 때. 그래서 같이 준비 모임 중에 있죠. 준비 모임. 그리고 우리가 1월 1일 날 이제 개척을 시작했죠. 2018년. 네, 놀랍게도 찜질방에서 개척을 시작했어요. 그죠? 정말 이런 게 처음 봤죠. 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3월 18일 날 왔는데 딱 2년 한 3개월 정도 우리가 이곳에 있다가 이제 우리가 떠나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믿음의 좋은 동역자들 허락해 주셨는데 정말 어쩌면 이곳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들어올 때마다 사실 눈물이 나요. 눈물이. 그래서 떠난다는 게 근데 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곳을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여기서 저기로 떠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 어떠합니까? 좀 더 지하 1층에 지상 3층이고 여기는 우리가 마음껏 못 쓰지만 저기는 조금 우리가 좀 더 마음껏 쓰는 그런 곳이거든요. 또 돈도 안 내요. 이제 돈도 안 내고 그냥 이제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 쓰려면 제가 고아로 다녀보니까 한 300에서 400 이상은 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또 하고 그 대신 이제 제가 이제 그 학교에 볼모로 잡히는 거예요. 볼모로. 그 가서 이제 강의도 해줘야 되고 이제 이런 조건이 이제 볼모로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학기부터 이제 비전에 대해서 12시간 이제 트레이닝 강의도 해줘야 되고 볼모로 잡히는 거예요. 볼모로. 그렇지만 그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하는 거는 이제 그 청년들에게 학교에 장학금을 주기로. 그래서 이제 지금 계획은 한 600만 원, 한 달에 한 50 정도로 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제 형제가 저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우리가 여기서 저기로 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저기로 가는 것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광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때 2년 3개월 동안 이 ING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뭐냐 하면 인큐베이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400년 동안 하셨던 일은 뭐냐 하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200만이 되게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은 환경에서 그죠? 돈도 안 내는 너무 좋은 환경에서 우리는 어때 하나님이 좋은 형제자매들을 허락해 주셨죠.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광야교회로 가는 겁니다. 그 건물도 우리 것도 아니고요. 언제 또 떠나러 가면 떠나야 되고요. 어디로 가야 할 바도 알지 못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광야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가는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마음이 어떠합니까? 헛된 것들을 채우고 헛된 자랑을 채우고 헛된 것들로 만족해하고 인간의 있잖아요. 죄성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길, 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고린도 교회와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찬양 안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주 부르는 찬양이죠. 근데 이번에 이제 정말 이런 상황에서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뿐이네. 우리 이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십시오.
내 마음에 주님만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주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채워지지 않기를 위하여 갈망했던 그 바울처럼 허공을 치지만 목표가 있는 그런 하나님 인생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찬양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옷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몸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쉽게 담을 수 없고 그 쉽게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누리 나의 모든 삶 돕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출애굽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고 홍해를 건너면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되었고 그들이 광야 가운데서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서 흘러내리는 엄료를 통하여 그들이 살았던 것처럼 정말 우리는 예수 그도 안에서 구원받았고 예수 그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되었고 정말 예수 그도를 먹으면서 정말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심령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여건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불신과 불만과 불평과 정말 불편함을 우리에게 주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곁에서 네 안에서 네 앞에서 역사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먹이고 입히셨던 하나님 우리 인생에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퇴색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은혜 아니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던 그 바울이 허공을 치는 것처럼 허공을 치는 자처럼 살아가지만 허공을 치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몸을 치며 자기의 육신을 치며 정말 은혜가 없으면 죽는다는 사실 앞에 무릎을 꿇고 달려갔던 것처럼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주님 앞에서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나그네 인생길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음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문제 속에 갇혀있고 인내감 속에 무너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 때문에 우리의 삶은 피폐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눈을 듭니다.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여전히 구원이 당신의 손에 있고 우리가 당신과 연합되어 주님이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며 먹이고 입히신 하나님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갖는 믿음이 변질되거나 퇴색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묵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일하심을 보면서 걸어가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우리의 삶에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힘이 더 있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더럽고 추한 욕망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정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불신이 자꾸 자라가면서 오늘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내 삶에 대하여 불평과 불만이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빈 마음에 주님만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채워지는 기쁨을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바꾸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야 정말 우리의 삶이 은혜가 넘치는, 은혜를 나누는, 은혜가 흘러가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두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빈 마음에 하나님의 것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또 만족해 하며 주 안에서 하나님 따라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정말 하나님,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하며 정말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기뻐하며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생명의 풍성함을 나누기를 즐거워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린도 교회처럼 은혜 없어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는 어리석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포문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야인제 캠퍼스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게 성장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DNA가 없고 하나님 복음의 DNA가 약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것 하나님보다 우리의 것들을 더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떠나 광야교회로 갑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로지 주여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그 곳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저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교회를 두고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우리를 두셨다가 또 하나님 때가 되면 또 다른 곳으로 옮기시는 하나님 당신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오늘 또 걸어갑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있고 근심과 걱정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도 당신이시고 광야에 주신 분도 당신이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광야교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아버지 믿고 따라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 한 걸음 또 한 걸음 걸어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은혜가 없으면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도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는 것들을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하나님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 정말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뿐만 아니라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흘러보내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2년 3개월 동안 여기에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또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이곳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신 곳으로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이 광야임을 알기에 더욱더 주님에 대한 신뢰와 주님의 신실하신 인도와 주님의 함께하심을 기다립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또 어떤 모양과 모습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이시는 안식처임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주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정말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당신의 그 공의와 당신의 그 사랑이 땅 가운데 충만한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도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겠지만 하나님이 광야 사는 같은 나그네 생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충만하심이 주의 날을 기다리며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헌금은 우리 온라인 헌금도 계속 진행되니까 보시고 이게 바깥에서 아니고 안전에서 하니까 온라인 헌금 기록지도 같이 좀 체크해 주시면 헌금 제소하시는 분들이 좀 더 용이하실 것 같습니다. 생일 축하 시간 여기 생일이었던 인으로 나와주세요. 노래 부르면서 주님의 선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주세요.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받은 소감 한 말씀. 감사합니다. 자, 생일 선물 이번에 잘 들고 들어가세요. 네, 코로나 상황에 또 여러 가지 방역하시는 말씀 놓지 않고 계속 깊이 해주시는 분들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우리 녹색 우리의 품에 대한